6장, 갈라디아서 6장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할례당이라고 이름이 붙어졌던 율법주의적인 그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그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기를 박는 어떤 그러한 결론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14절에 바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제 그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이 결론의 말 중에서 또 결론 중의 결론으로서 15절 한 줄 이렇게 압축해서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보면 바로 나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로 이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뒤에 것이 결과가 또 될 수도 있는데요. 또한 그 반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된 것,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 오늘 1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죠. 바로 이 편지를 바로 대필자가 이때까지 썼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것이 위조 편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한 마지막에 보통 이래 자필로 인사말을 한두 마디 하는 그게 보통 그게 이제 그 당시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바로 8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자기가 얘기했던 것을 강조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변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라는 것은 조금 더 이 큰 글자로 이렇게 적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표현상에 현대식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밑줄 치고 하이라이트하고 막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조. 그래서 이 의미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니 결론적으로 귀 기울여서 들으라 하는 그러한 뉘앙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때까지 그 바울이 논박했던 그 이슈를 다시 한번 또 얘기하죠. 간략하게 줄여서 두 절로 말합니다.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 또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로 십자가로 인해서 오는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들의 육체를 자랑하려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할례파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내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5장 1절에 나오지만 너희가 예수를
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의식이라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던 그 바로 민족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 바로 그 선민 사상의 그 가장 대표적인 표시가 바로 할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다. 순종의 표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어떤 시작으로서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완성될 그 구원에 대한 기대감, 그것을 어떠한 행위로 시작하는 것, 또 그런 여러 가지 참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모든 율법은 바로 할례를 포함해서 또 바울이 앞에 몽학선생이다라고 말을 했죠. 바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 가정교사와 같은 그런 몽학선생이고, 또한 모든 그런 희생제사,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것이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육신의 일들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그러한 가르침 또는 어떠한 법, 그러한 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너무나도 타락해서 바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궁극적인 선을 바로 하나님, 그 선이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간의 자유의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자유의지가 완전히 타락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선과 악 사이에서, 바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선과 그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willfully and willingly,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참 논박이 많이 있지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 인생 예수님을 믿기 전에 32년 동안, 그렇다면 저에게 선택권은 있었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렇지만 정말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그 선,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려는 마음이 타락한 저에게 있었나? 저는 저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자신 속에. 바로 그러한 새로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건 이제 서양 속담에 나오는 거죠. 바로 죽은 말을 채찍질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바로 죽은 말을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어떠한 선행이나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무언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것은 바로 죽은 말을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것과 똑같은 것, 바로 소용없는 짓이다. 그것은 워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인간상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 바로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혀 추구하지 않는 인간, 그러한 인간에게 바로 이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듯이 그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을 현대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의미에서 세례와 가장 가깝습니다. 아주 비슷한 면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세례는 성찬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성례죠. 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나 또는 많은 목사들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까지도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구원을 직결시키는, 어떤 한 목사가 자신의 어떤 목회 동안 600명을 세례를 줬다고 설교 중에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600명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지난해 한 해 동안은 20명에게 할례를 시행했다. 라는 말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육체에 행하는 그 할례가 진정한 의미가 없듯이 바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은, 포인트는 바로 마음으로 받는 할례, 바로 육신의 그 칼을 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칼을 대는 것, 바로 내 자신의 일부인 우리 영혼에 그 썩어 있는 그 마음의 일부분을 해결하는 바로 그 메스, 수술용 그 작은 그 날카로운 칼 있죠. 그것으로 우리가 찌르고 그것을 잘라내는 그러한 마음의 할례, 그런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바로 우리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앞에서 바로 우리의 그 자아가, 높아진 우리의 그 자아가, 나 스스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또 자랑하려고 하는 그 자아가 바로 벌거벗겨졌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졌어. 바로 그렇게 서게 될 때, 정말 주님께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바로 우리가 내 자아가 완전히 드러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그 벌거벗겨진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고, 그것이 들어올 때, 깨달아질 때 정말 우리가 또한 진정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 바로 어떠한 인간적인 또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나 공로나
어떠한 것도 바로 죽은 말을 하염없이 때리는, 채찍질하는 그러한 것과 똑같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참 오래되었어요. 오래돼서 한 60년 가까이 되는데요. 좋은 비유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계속 그 지하실에, 세탁실에 배수구가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막혀서, 근데 집이 좀 오래되고 이 구조가 지하실에 펌프홀도 있고, 근데 펌프는 없지만 물이 고이는, 지하수가 모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랑 배수구랑 위에서 그 부엌에서 내려오는 거랑 세탁기에서 빠져나가는 게 거기서 다 모이는데 이것이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 봤죠, 나름대로. 그래서 뭡니까, 그 뻥 뚫읍니까, 그 펌프질하는 거, 그걸로 이렇게 열심히 뚫으면 좀 뚫렸다가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물이 시원하게 안 빠지고 또 이렇게 차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세탁기에 그 하수구 물이 역류가 되어서 기겁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참 이게 상당히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은 역류가 되어서 너무나 하수구 냄새가 나서 제가 또 이 마켓에 가서 황산이 들어있는, 아주 강력한 황산이 들어있는 그런 그 하수구 그 드레인을 뚫는 그걸 사와서 2통을 사와서 그쪽에 부었어요. 부었더니만 그것이 그때는 좀 많이 막혀 있었는데, 제가 저녁에 부었는데 갑자기 그거랑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하면서 이 하수구 가스인지 황산 가스인지 그것이 막 온 집에 그 벤트를 통해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안방까지 그것이 꽉 차서 제 아내는 자다가 여보 이 가스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급하게 뛰어내려가서 모든 창문을 다 열고 추운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환기를 시키고 거의 한 2시간 동안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든 적이 있습니다. 참 그렇게 하면서 참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그 방법이 이제 해결을 했는데요. 뭡니까 이렇게 철사 스프링으로 해서 한 5m쯤 되어 있는 이렇게 돌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드레인 오거라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메인 밸브를 열고 그것을 넣어서 이렇게 뚫고 저렇게 뚫고 그 다음에 물이 이제 막 시원하게 그냥 쫙 내려가는 거예요. 배수를 하면. 예. 정말 너무나 통쾌한 어떤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막혀있는 이 배수관을 임시 방편으로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취했죠. 그랬는데 계속해서 거기로부터 악취가 나고 또 얼마 안 가서 다시 막히고, 바로 그것이 인간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도 바로 그 막혀있는 배수관처럼 그렇게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지만, 또한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악취가 나고, 또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또 막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사이에 또 가족 사이에 갈등과 또한 고통과 그러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막힌 하수 같은 그런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일단은 완전히 뚫어져야지 정말 그것이 해결되는데,
그러한 마음에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달래고 또 약을 바르고 또 수양을 하고 마음을 수양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결단도 해보고 그렇지만 그 인간의 그 복잡한 그 마음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서 그것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막혀있는 배수구랑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린 다음에 바로 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제 드디어 새로운 배수구가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인데요. 바로 이 죄로 인해서 내 가슴에 바로 마음의 그 진리의 본체이신 또한 사랑과 그 거룩함의 본체이신 바로 그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나 사이에 그것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는 고난이 있을 때 바로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나의 가식을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포장이나 그러한 것을 다 벗겨내고 바로 나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달아서 내가 정말 죽은 거나 다름없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말과 똑같구나. 내 인생을 이때까지 아무리 달려보고 채찍질하고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결국은 여전히 악취가 나고 또한 막혀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구나. 나의 인생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그러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서 바로 저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지금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지고 있는 그것은 바로 너의 죄이며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너의 저주이며 내가 죽고 있는 이 죽음은 바로 너의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오늘 말씀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의 하트가 바뀐 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 하트가 새롭게 창조된 자, 그렇게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또한 자랑하고 싶어 하죠. 자기의 학식과 또는 재력과 또는 참 빼어난 예모와 또는 자신의 성공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한 인기를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참 양심의 기준에서 그래도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속으로 자아자찬을 하면서 떠벌리진 않겠지만 우리 마음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안달하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멍석을 깔아주지 않아서 못할 뿐이지. 그것이 바로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후반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세상의 모든 자랑이 나에게 있어서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의 모든 자랑이. 내가 죽어버린 거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의 그 모든 자랑이 죽어버렸다. 나에 대해서는. 내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십자가가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바울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된 것,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 사랑과 인내와 넘치는 기쁨과 평화를 갖게 된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자랑이 정말 다 사소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없어도 뭐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또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전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그러한 자랑이나 또는 능력이나 그런 우수함이나 모든 그런 것도 바로 이 세상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에 대하여 다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신을 갈라디아서 앞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0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했죠.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자기 자신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 16절을 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 이 규례라는 말씀, 규례는 이 헬라어로는 바로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바로 영어로는 캐논이라는 것이요. 캐논. 이걸 번역은 규칙 또는 그런 룰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그 캐논이라는 의미인데, 캐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정경을 얘기할 때 캐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헬라의 카논의 의미는 어떠한 기준이 되는 것, 스탠다드가 되는 그러한 막대기, 기준, 그것을 카논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카논은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른 교리,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그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카논이라는 것은, 규례라는 것은 여기서 갈라디아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바로 앞에 말한 새로운 마음의 창조,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된 것, 그 두 가지,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또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그러한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다른 두 백성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번역상 이렇게 되었는데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17절에 보시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앞에도 우리가 봤지만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할례당 기독교인들을 쫓으면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자기가 정말 모든 생명을 바쳐서 선교를 하고 그 세웠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그 성도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 완전히 다 넘어와서 그렇게 율법도 행해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고 마음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그런 걸로 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로 40에서 감한 매를,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는 게 있어요. 거의 죽기 전까지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돌에도 맞았고, 그래서 정말 죽은 사람같이 되어서 버려졌다가 다시 살아난 적, 깨어난 적도 있고, 참 엄청난 그러한 육체적인 고난을,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몸에 있는 어떠한 그런 흉터, 박해였던 그런 자국, 흉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흔적이란 것은 원래 헬라어적인 그 말은 스티그마라는 단어예요. 이 스티그마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그 헬라 문화에서 바로 그 노예들에게 또는 종들에게 또는 그 군대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병사들을 구분하는데 했던 그런 표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낙인을 찍는다고 하죠. 노예나 어떤 그런 하인들에게는 낙인을 찍어서 흉터를 만드는 그러한 것. 그리고 또한 칼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표시를 이렇게 피부에 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을 바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낙인이고, 그것을 그 단어를 쓰면서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자기가 앞에서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말한 사도로서의 그 자신의 권위가
바로 이 흔적으로 인해서, 이 낙인으로 인해서 증명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몸에 할례를 받았지만 바로 그 할례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인해서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종임을, 참된 크리스찬임을, 바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임을, 그것만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 몸에 직접적인 육체적인 어떤 가해를 통해서 남은 그러한 흉터라든지 그런 낙인 같은 것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것,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스티그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십자가의 진리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바로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 시대 때 목사였고 또한 지하 신학교의 교수였고 또한 독일 비밀 정보 당국에 또 자신을 이렇게 가담해서 이중 스파이로서 정보를 캐러 가는 척하면서 그 유대인들, 그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 유대인들을 구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히틀러 암살 그 모의에 동참했다가 그게 또 발각되어진 그 본 헤퍼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본 헤퍼는 결국은 그러한 그 이중첩자를 한 것과 자신의 어떤 그러한 그 음모가 다 드러나고 히틀러를 암살했던 그것이, 그래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감옥에서 2년 동안 살아요. 그렇게 감옥에서 여러 또한 편지를 써서 자기 아내와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보내고 해서 그 글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데요. 그가 한 말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아주 약하고 그리고 무기력하였다. 파워리스, 힘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유일한 길이었다. 그 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아주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왔는데 그것이 바로 그 자신의 전능함을 통해서 도운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약함과 그 서퍼링, 고난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을 도운 것이다. 그래서 바이블은 인간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워리스,
힘이 없는 것, 그 무기력함과 또한 그 받으셨던 그 서퍼링, 그 고난,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도록 하신다. 그래서 그 서퍼링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무기력함과 그 죽음,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올리웨이로 도우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또 이 복음의 어떤 그런 진리의 말씀과 또 많이 일치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religious, 종교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A man. 근데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형식, 어떠한 어떤 타입,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창조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그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에서, 이 secular life, 이 세상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는 a man,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다라고 본헤프는 주장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18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바울이 외쳤죠. 이 모든 갈라디아 그 교인들을 바로 형제들아 라고 외칩니다. 바로 나의 형제야 라고 부르는 거죠. brethren,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을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러한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한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가 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창조해 나가시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바로 이것을 새롭게 지어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러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바울의 그 논증으로, 복음의 그 진리에 대한 논증으로 저희가 정말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이 세상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그 자랑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지으시고 있는 그 창조하고 계신 그 새 사람만을 사모하고 그 새 사람이 맺는 또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 열매 또한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 그것을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그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음 주 주일 예정대로 27일인데요. 봄 야외부를 가지려고 합니다. 장소는 말씀드린 대로 호크아일랜드 파크이고요. 시간은 오전 11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사람들이 많이 붐빌 것 같아서 12시 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쯤이나 제가 한 답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자세한 거는 우리 친구 시간에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친구 식사가 있고요. 다른 광고 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랜싱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